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여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신제사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많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그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자신의 딸을 이 번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압 왕 메사가 그 엘리사 시대 때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자기의 그 왕위를 이을 그 왕자를 산 위에서 이렇게 번제로 불살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몰렉 숭배를 위해서 자식들을 불살라 바친 그런 흉악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그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어떻게 인신제사를 금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불살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신제사를 금하는 율법은 바벨론 포로기 같은 그런 후대에 만들어지거나 그때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인신제사를 금하는 그러한 그 어떤 율법이 그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러한 전승은 당시에 성행했던 그 인신제사를 모티브로 그렇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제사를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기의 어떤 그 귀한 것을 바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바른 믿음을, 그러니까 충성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원조 부활 신앙입니다. 이 원조 부활 신앙,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록 그 이삭을 불사르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원래의 약속, 그러니까 크고 창대한 민족을 이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그저 부활절에만 잠시 생각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데
믿음의 그 본질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사실 그대로 보기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에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여부라고만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승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승들을 통해서 이 전승을 기술한 저자는 신학을 말합니다. 그 신학, 메시지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승을 통해서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 신뢰,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핵심, 기본 요체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참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